5월 7일 본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뭇 민족들은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표제를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가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탄식 혹은 애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한 정보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지금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구시가 베냐민 사람 지파거든요. 베냐민 사람 지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내용인 거를 봤을 때 아마도 구시는 사울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어떤 친인척 관계의 사람이고 그가 다윗을 거짓으로 고발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배반했다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그것 말고도 다윗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친구를 배신했다, 누군가를 약탈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추측에 대한 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사실이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 고발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고 자기를 뒤쫓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3절부터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맞다,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나를 죽여도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악한 자들을 벌해주시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를 변호해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7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은 한 가지입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철지나긴 했는데 양자택일이라고 해야 되나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월급 300 받는 백수냐 월급 1000 받는 직장인이냐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하겠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맘대로 살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벌 받기,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본문은 우리의 대답에 대해서 약간 철진한 유행어 같지만 뼈 때리는 답변을 합니다. 그걸 안 한 사람이 그러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건데, 이 심판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짓 고발로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공정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소환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쟤네가 하는 내용 만약에 사실이면 저 지금 죽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살아온 과정 다 아시죠? 쟤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 삶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으면 재판장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죠. 만약에 부르면 자기도 처벌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자기 살아왔던 삶이 일종의 증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도전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처럼 살아가는 삶,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는 삶, 참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돈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요. 돈.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돈 때문에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저도 사실 이 말하면서 좀 후달거리는데 막 제가 잘 살아왔나 막 지금 엄청 머릿속에 스쳐와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돈을 꺼내냐면 제일 많이 시험받고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율하고 뭔가 선택할 때 하나님 외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한다면 좀 큰 어떤 능선을 지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돈 문제를 꺼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직장인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여서 맞아, 그게 참 중요한 문제지 하실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정하실 때 혹은 어디 지원하실 때 돈 따라가면 망해요. 사명 따라가세요. 크리스찬은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사명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 돈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순종한 삶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증거들이 모여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면 오늘의 나는 떳떳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춰보겠습니다. 만약 10명이 이 영상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한 1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 딴 생각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다른 분들은 오늘 묵상 들으면서 그냥 뭐 라디오 사연 듣는 것처럼 혹은 뭐 신앙송 듣는 것처럼 뭐 괜찮은 말이네. 듣기 좋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으신 분도 한 4분 정도 계실 것 같고요. 이 자식은 뭐 지는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나 이렇게 조금 반감 가지시는 분도 한 2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간혹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닌 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망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법.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특별히 돈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